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검령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마침 지난주 화요일에 요한 선교 어르신들과 함께 판문점과 제3단굴과 그리고 임진각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분단의 현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렸던 많은 분들의 희생을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다만 정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종전선언은 없고 남과 북은 대치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과 중국은 지금도 남중국 해상에서 서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주변의 정세를 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들과 백성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통해서 기쁨으로 헌물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를 보면 다윗 자신이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후세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와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과 나라의 방향을 정해야 할지 자신의 비전을 후세에 남기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과 가치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 인생과 나라의 소망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자신의 이름이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많은 권력자들이 혹은 왕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큰 건축물이나 혹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나 혹은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만들고 자기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후세에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은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하는 나라나 도시들마다 알렉산드리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여러 군데에 건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되도록, 또한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 왕은 먼저 자신의 사유 제물을 바칩니다. 왕으로서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제물을 바치는 이유를 29장 3절에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라. 다윗은 자신의 제물을 먼저 바쳐서 이 성전 건축을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물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그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죽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의 집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거기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말년에 그는 자신의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많은 날을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역경과 고난의 삶에서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시편 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자신의 시에서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일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의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원래 베들레헴 자신의 마을에서 양치기로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울 왕이 살아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10수년을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혹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 다윗은 살았던 그런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들이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기도 했던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 쉼이 없는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군인이 되지 않았다면, 왕이 되지 않았다면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짓고 성전 예배를 그가 다 조직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하는 제사장의 가문을 제비 뽑아서 먼저 세우고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조직했는데 288명이라는 찬양대원을 그가 조직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다 그가 세웠습니다. 아마 왕이 되지 않았다면, 군인이 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 찬양대 중에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마 노래를 인도하는 아니면 재금을 타는 수금을 타는 악기 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가 살았을 겁니다. 저도 만일 목사가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분명히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제가 맡았을 겁니다. 제가 자라나는 동안 베이스 파트를 그래서 열심히 찬양대를 제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괜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학교 때부터 제가 노래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찬양대에 서기도 하고 또한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그의 소원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영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지성소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아서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움직였습니다. 고단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집이 피난처였고 위로였고 기쁨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독일 학생과 유대인 학생이 룸메이트가 되어서 몇 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독일 친구가 보니까 이 유대인 학생은 공부를 하기 전이나 혹은 자기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면 언제나 히브리 말로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임을 얻고 열심히 또한 자기의 삶을 사는 모습을 이 독일 친구가 지켜보았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다 보니까 그 유대인 학생이 노래하는 말하는 그것을 자신도 히브리 말로 다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치가 정권을 잡고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의 비밀 경찰이 이 대학에 들어와서는 그 유대인 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서 아마 가스가 나오는 수용실로 데려가는, 그래서 두 친구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나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유대인 학생이 친구 앞에서 또 자신이 늘 가끔씩 낭송했던 그 히브리 말로 또 낭송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독일 학생도 결국은 징병을 당하고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고 러시아 군인들과 전투를 벌이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살형이라는 사형을 언도받고는 사형장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독일 장교가로 인간되어서 전투에 참여했던 이 사람은 잠시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는 과거에 자신의 유대인 룸메이트가 힘들 때마다 낭송했던 그것을 히브리 말로 그 체험장에서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나이 로일 로 에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말년에 이 시편 23편을 노랬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역경에서 혹은 사망이 자신의 가까이에 다가올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독일 사람은 친구가 결국 체형당하기 전에 끌려가면서도 이 시편 23편을 노래했던 것을 생각하고 자신도 죽기 전에 처형당하기 전에 이 노래를 그의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시편 23편을 히브리 말로 낭송하는 동안에 러시아 군인들 중에도 유대인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편 23편을 함께 따라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던 러시아 장교는 사형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이 사람의 겉은 악마의 제복을 입었을지라도 그 속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서 사형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후세에 남길 영적 유산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와 다음 세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미래에서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위로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살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명하면서 이 영적 유산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인생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했습니다. 그리고 29장 5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 손에 채워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겠느냐. 즐거이 드리다. 이 말은 본문에 6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자원하여 드리다, 기쁨으로 드리다, 열정으로 드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렸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즐겁게 하나님께 오늘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말에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과 군대의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관리들이 다윗 왕처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물하는 것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는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성심으로 자신의 것을 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재물의 양, 그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기록하는 기자는 오늘 이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왕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왕을 보면서 백성의 지도자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왕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강요되어진 헌신이나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성심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에 마음 없는 헌금이 있습니다. 마음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마음 없는 봉사가 있습니다. 마음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억지나 강요되어진 헌금이나 예배, 봉사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 건축에 모두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서 다윗이 한마디로 우리가 왜 기쁨으로 주께 드릴 수가 있는지, 왜 헌물할 수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만 돌려드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 주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인생이 받아서 누리는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15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인생을 고백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정과 일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영원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생은 가지고 누린 것을 다 내려놓고 인생을 떠나는 결국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인생인데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햇볕이 나 있는 동안 생겨난 것이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림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가운데서 그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에서 사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이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 마치 햇빛이 있어서 생겨난 그림자 같은 인생이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얻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것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움켜쥐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삽니까? 내가 얻은 것, 누리는 것,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렇게 인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힘들여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힘들여 얻은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내어놓기가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전혀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려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합니다.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한순간 10명의 자신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도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토록 건강했던 몸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이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처럼 자녀를 다 잃고 혹은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의 원망도 불평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 건강을 잃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힘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타깝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불행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가져가신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미리 가져가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게 감사와 오히려 기쁨이 넘칠 수도 있어. 어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고서 목사님이 이렇게 봉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 말, 찬양한 노래 중에는 나의 진심 없이 기도한 것도 있고 나의 진심 없이 노래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린 헌금에는 거짓말할 수 없는 우리의 진심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린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선과 외식이 담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전혀 기도한 말처럼 살지 않았으면서 기도로 구한 것을 진짜 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실도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혹은 찬양대에서 노래하면서도 거기에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신앙의 고백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전혀 고백 없는 앵무새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노래한 가사도 있을 겁니다. 나의 진실도 있지만 나의 거짓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만은 거기에 나의 진실만이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혹은 강요되어진 헌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헌금했느냐, 무엇을 헌금했느냐, 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억지가 있고 거짓이 있고 진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겁니다. 헌금에는 우리의 사랑과 기쁨도 있고 거기에는 억지와 강요도 있고 거짓도 있고 위선도 있는 겁니다. 헌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어쩌면 신앙의 지표일 수 있습니다. 제가 휴가 때 강남의 모교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교인들이 훌륭한지 한번 보기 위해서. 원래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지만 마치 시찰하는 것처럼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멋있게 보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게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얼굴도 더 잘생긴 것 같고 좀 더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고 부러웠지만 어쨌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명품 가방에 명품 옷을 입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보니까 헌금 봉투에 넣지도 않고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니까 지갑을 꺼내놓고는 돈을 꺼냈네. 제가 그것을 안 봤어야 됐는데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았는데 지갑을 꺼낸 딱 보니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도 있는데 거기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헌금 주머니에 할 수 없이 넣는 것처럼 그 넣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교회가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교회당만 잘 지어놓고 교인들만 멋있게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남 문화의 절기로 나온 부부에 불과했어. 헌금에는 인생의 진실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헌금하는 부자와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를 성전 앞에서 보셨습니다. 부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의 많은 재물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사람에게 헌금한다고 보이려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재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헌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미미한 2렙돈이지만 헌금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헌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헌금이다. 그녀는 생각하기를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그녀의 헌금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헌금이었어.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함께 헌신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목사가 외쳤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여갑시다. 예, 함께 기여가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걸어갑시다. 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뛰어갑시다. 예, 함께 뛰어가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헌금합시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재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인생인지
이타적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인지, 끝없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사는 인생인지, 나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보물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쩌면 우리의 헌금 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헌금하는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에 어쩌면 우리도 건강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나누는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 자신의 것을 헌신할 때에 거기에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누지 않는다면 누군가만 풍요롭게 살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되고 누군가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다윗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성전과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백성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런 마음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할 때 마음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아들, 그런 왕이 되도록 다윗이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존재와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재물이나 돈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백성과 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돈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성전과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일평생 가지고 살도록 백성들과 다윗 솔로몬의 마음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 지어놓고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아름다운 교회당 지어놓고 큰 교회당 지어놓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불화하고 갈등하고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당, 큰 교회당 지어놓고 사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여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당 잘 지어놓고 시험에 들고 불화하고 싸우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백성,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아들 솔로몬이 되기를 기원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음 역사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백성들은 어렵게 7년의 공사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전 잘 지어놓고 솔로몬은 말년에 범죄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와 첩으로 삼고 그들이 갖고 온 수많은 우상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어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왕국은 멸망합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집니다.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물리적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한 백성과 솔로몬은 미래의 어둠을 몰고 왔습니다. 물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미래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희망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왕위가 영원하고 너에게 준 은혜를 결코 내가 취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둡고 힘들어도 역사가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등불 같은 존재라고 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 다윗의 영성이 꺼져가는 그 왕국의 등불이었지만 그러나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다윗의 신앙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위의 정세가 어둡고 삶이 어려워지고 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오늘 손에 채워 여호와께 절거히 드리겠느냐? 손에 채우다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제사장을 세우다, 제단을 성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채워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믿음의 등불이 되도록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고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연구하면서 그 계명과 법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누가 자신의 손에 채워 하나님께 절거히 드리겠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라의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등불을 잘 밝히게 되면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 어쩌면 이 땅에 희망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던 선조들,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던 부모님들이 나라와 가정의 제사장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복음의 제사장, 주님의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절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밝게 하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민족의 등불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희생하며 피 흘려 아버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등불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그 등불을 이제는 이어받아 새벽을 깨우며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자신의 삶의 지성소를 만들어 거기에 인생의 피난처를 삼고 위로와 소망을 삼아 어떤 역경과 불행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